말씀 하박국 2장 20절 그 말씀 안에 오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점점 타락하고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에 있는 남한국 유다 나라의 두 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므낫세라는 그 왕과 그리고 요시야라는 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 잊었었지요. 이 두 왕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지요.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대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악하고 망론된 형편없는 왕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역대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착하고 위대하고 그리고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당시 유다 왕국에서는 정말 그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의 그 망론된 만행으로 인해서 나라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므낫세 왕의 만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격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이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분노는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또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되어 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느라고 75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해 두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요시야 왕은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수리하다가 율법책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어보고 나라가 잘못된 것을 알고 우상을 제거하고 온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 왕의 만행으로 인해서 격노하신 하나님은 요시야 왕이 그렇게 아주 나라를 새롭게 해도 하나님의 노는 좀처럼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유다 왕국에는 이집트, 애굽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요시야 왕을 이어서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있었는데 그 왕을 잡아가지고 애굽에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왕을 세워놓고 이름까지 바꾸어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놓고 유다 왕국을 이집트 나라가 와서 그 왕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유다 왕국의 왕실은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계속 행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하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앞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 주변 나라의 군대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습니다. 갈대아 군대를 일으키시고 아람의 군대를 일으키시고
모압의 군대를 일으키시고 암몬의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갈대아 나라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국을 괴롭히던 애굽 나라까지 이 바벨론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쳐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상당히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야김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또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 가지고 이번에는 왕도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왕과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심히 주변 나라의 그 군대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는 거의 멸망 직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참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었을 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박국,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입니다. 호박국이 무슨 국이 아니라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 뜻은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같이 말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는가? 여러분, 하박국 1장 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도대체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주님께서는 구원하지 않고 계시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 죄악을 보게 하시고 이 패역한 일들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고 변론과 분쟁이 지금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서 어떻게 그것이 시행되겠으며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 땅에 시행되겠습니까? 저 악한 무리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니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행해지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그 참담한 현실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질문을 그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치러 온 바벨론을 악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의인으로 생각을 해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악한 바벨론이 그래도 그들보다도 무엇인가 좀 나은 이 어려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왜 가만히 계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시느냐 이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나라의 이 어려운 일을, 그 참담한 현실의 원인을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기껏 기도를 해도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이유를, 왜 나라가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이 선지자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참담한 현실을 눈으로 보면서 이런 것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이죠. 이것만 보아도 유대 왕국의 말기 때에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상당히 지금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므낫세의 만행으로 격려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상당히 진노하고 계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향한, 그리고 하박국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이 바빌론이 하박국이 말하듯이 의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어서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하박국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다. 1장 5절. 여호와께서 이랬으되 너희는 말이야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그리고 놀라 자빠져라 이겁니다. 왜?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그 일을 말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지 못할 그런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라, 그 일이 뭐냐, 내가 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으로 삼는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군대를 내가 일으켰어. 내가 일으켰단 말이야.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이 갈대아 군대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변보다 빠르고 늑대보다도 사나운 이 바빌론 군대가 마치 먹이를 낚아채르고 날아 덮치는 독수리같이 너희들한테 날아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십시오. 그 바벨론 군대는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그저 전진하면서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왕들을 멸시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왕궁에 있는 방백들을 조사하며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이들은 비웃고 헐어버리고 점령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악한 백성을 하나님이 보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면서 너희들한테 와서 너희들에게 죄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하나님이 보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고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쳐부숴도 그 하신데 어떻게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하신단 말이냐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 같은 저 악한 나라가 우리 의인을 삼킨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다 삼킬 동안 그러면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랍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서 사망 가운데 내던져 버리려고 그들을 하나님이 놔두신 거 아닙니까? 그들을 우리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놔두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그들의 그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패역한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어찌해서 그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이 방관만 하고 계시고, 그 악한 그들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우리를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히 그러면 계시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같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벌레같이 그러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건물로 잡으며 토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건물에 제사하고 토망 앞에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놔두실랍니까? 하나님 17절에 하나님 그들이 건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점령하고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는 이들을 가만 놔두시는 이들의 하는 짓이 이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늘 생각하기를 우리 민족은 의인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어렵고 그리고 저놈들은 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왜? 의인이니까. 그런데 정작 망해야 할 악한 바벨론이 망하지 말아야 할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악인이 의인을 짓밟고 점령한다면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답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박국이 도무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시는 말씀이 바로 2장에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장 1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한번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2절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아, 너는 말이야, 내가 지금 너한테 묵시를 말해줄 텐데,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이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장차 행할 비밀의 일을 나한테 말해줄 텐데 그걸 말이야 기록해서 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큼직하게 써서 붙여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안 보니까 현수막 같이 말이죠, 써가지고 붙여놔래요. 그게 뭐냐? 3절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정한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니 백성들 보고 다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무너지게 한다 하는 그 묵시를 크게 써서 붙여놔라는 거예요. 바벨론 망한다. 언제? 내가 망할 때를 내가 만들어 놨어. 때가 되면 그 바벨론 말이야 속히 망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 기다려. 지금 예루살렘 다 무너진다고 백성을 막 잡아가고 죽이고 잡아가고 한다고 네가 지금 나한테 그리는데 기다려. 바벨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들의 종말은 내가 정해놨어. 네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의인은 말이야 그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마련해놨어. 의인 걱정하지 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4절 보십시오. 보라, 이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지만은 네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의인은 말이야 다 의인이 다 죽을 줄 알고 네가 걱정하고 있는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요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악한 바벨론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망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 악한 바벨론 때문에 의인 다 죽을 줄 알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네가 야단인데 그런 걱정하지 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내가 다 해놨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 악한 바벨론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기는? 때가 되면 망해.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놈들은 말이야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도무지 가만히 있지 못하는 놈들이야. 이놈들은 소울, 엄부처럼 땅 속에 그 지옥처럼 자기의 욕심을 한없이 넓히는 놈들이고, 이놈들은 사망 같아서 족할 줄을 몰라. 가자 자기에게로 모든 나라를 모으고 모든 백성을 모으는 이런 취미를 갖고 있는 놈들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속담으로 그 사람을, 그 바벨론을 풍자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 화했을진저 자기 소유도 아닌 것을 모으는 놈들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볼모 짧은 것으로 무겁게 짐을 지고 있는 바벨론들, 사람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억누르고 억누르는데 너희들한테 억눌림을 받은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괴롭힌 자들이 언젠가 깨어나서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겠느냐? 네가 많은 나라, 많은 백성들을 빼앗았는데 빼앗김을 받은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8절, 네가 여러 나라를 노락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언젠가는 일어나서 너를 노락할 것이니, 네가 그동안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땅의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네가 강포를 얼마나 많이 행했느냐? 바벨론은 때가 되면 보복당할 날이 반드시 온다. 얼마 가지 않아서 바벨론은 자기들이 괴롭히고 자기들이 노락했던 나라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보복을 당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앞으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길들이려 하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여 어떻다고요? 화했을진저,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화했을진저라는 말은. 또 12절을 보십시오.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15절을 보십시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을 보십시오. 나무에게 깨라 하며, 이 나무는요 우상나무입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을 보고 깨어나라, 깨어나라. 말하지 못하는 돌멩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고 우상을 섬기는 놈들아, 화했을진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화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 그때는 물이 파도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100년도 안 갔습니다. 80년이 지났어. 기원전 539년에 이 바벨론은 철저하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80년 만에. 이 말씀이 있고 80년 만에.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일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요즘 젊은 청년들이 또 교회들이 말이죠, 박종호 이 가스펠 가수가 부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노래를 막 부릅니다. 요구주를 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벌써 기원전 53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아니올시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요? 성경 안만 읽어보세요. 그런 일이 있으려는가? 그런 일은 이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일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뭘 알고 노래를 불러야지? 그렇게 사람들을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2장 14절의 이 말씀을 앞뒤 말씀을 보지도 아니하고 한 절만 가지고, 야, 이거 좋은 말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 좋은 비유다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뜻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강포를 행하고 날뛰어도 정한 때가 되면 무너진다. 그러니 온 땅은 말이야 내 앞에서 입 다물고 있어, 이 말입니다. 오늘 2장 20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온 천하, 온 땅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 하박국 선지자, 너도 잠잠해. 너도 잠잠하란 말이야. 까불지 말고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D.L. 무디라는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잠하라. 그리하면 듣게 될 것이고, 들으라. 그러면 잠잠하게 될 것이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입이 잠잠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입이 닫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길게 말씀을 하시고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가 듣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야, 내 생각이 너무 짧았구나.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하박국 선지자가 늦게나마 이걸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는 것이 다행이지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시기오노시라는 곡조에다가 자기의 기도를 거기에 적어서 노래를 부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이제야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는 내에 일으켜 주십시오. 이 수는 내에 나타내 주십시오. 진노 중에 계시더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진노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도록 정해놓은 이 일이 하나님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므낫세 왕의 만행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매우 진노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 일이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케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주의 일이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또 걸어놓는 교회가 있어요. 그 주의 일이 뭐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빨리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사람들이 모르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듣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4절.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어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았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입술을 발벌 떨면서 노래를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이유를 쭉 들어보니까 의인으로 생각했던 예루살렘, 의인으로 생각했던 내가 악한 바벨론하고 비교를 해볼 때 별로 내세울 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답변을 내가 듣고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저 바벨론 무리가 우리를 치려고 올라오는 그 환난의 날이 있다고 하오니 내가 장차 바벨론이 와서 우리나라를 무너뜨릴 것을 내가 생각하니 썩은 것이 내 뼈에 들어오는 것과 같고 내 몸은 내 젖소에서 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하니, 그러나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니 하나님,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도무지 가슴이 떨렸어, 마음이 떨렸어.
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으니 나라도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벌벌 떨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불평하며 두털거리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나라도 내 믿음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자기의 믿음을 추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남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보다 어렵지 못한 저 못된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없고 어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났는데도 어찌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우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여봐라, 나의 성도들아,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어. 때가 되면 다 해결될 거야. 기다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으니 기다려.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도 알지 못한 이 처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어. 말을 하기를, 봐라, 네가 말이야 성령, 네가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란 말이야.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아니 처녀 보고 그런 말을 하고 천사가 가버렸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어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와서 하는 말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은 일이야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예,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무슨 일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요지경과 같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점점 악한 자들은 날뛰고 있고 선한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박국서로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말을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 또한 이것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좀 더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